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어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후렴합니다. 후렴.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한 주간도 열심히 지내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날개 안에 편히 쉬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이게 쉬는 겁니까? 이거 완전 기도 노가다인데 무슨 쉬는 겁니까? 아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모든 거 내려놓고 막 어리광 부리고 이런 싶은 마음 있는 거 있잖아요. 남자애들 군대 보내보셨어요. 군대 보내고 기초군사 훈련 마치고 나면 참 재밌는 모습들이 많읍니다. 6주 훈련 마치고 나서 부모님들이 맛있는 거 해놓고 우리 애가 누군가 보면 우리 애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옷 입고 막 똑같이 깎아가지고 샥 하면 오니까 누가 내 새끼인지를 모르죠.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찾아오면 눈이 똥 그래가 있으면 그러니까 눈물이 그릉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엄마 이러면서 엄마 데려봐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뭔가 군인으로 막 그 훈련 받을 때는 막 깡으로 하다가 그냥 엄마 만나면 마음이 다 놓여가지고 뭡니까 어리광도 부리고 군인이 다 모습이 돌아가 버리고 아들의 모습을 떠나서 엄마 이러잖아요. 정말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악으로 깡으로 누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떤 싫은 마음 싫은 모습, 그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날개 안에 편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서 이 시간 편히 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살이 나름대로 하려고 했고 열심히 살려고 했고 깡으로 살기도 하고 깡으로 지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하나님 잘한 것도 있고 좀 실수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내 억울했던 것, 내 기뻤던 것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안에 편히 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 안에 평안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니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한 번 더 합니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니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빈들의 많은 풀같이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많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의 갈급한 심령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옆에 내어놓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지금 나라들이 지금 가뭄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죠, 그죠? 농사가 지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 위쪽 지방 같은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수확도 포기하는 데도 있고 또 이 간척지에는 물이 이제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서 소금물이 올라와서 벼들이 말라 죽기도 하고 평소에 오는 비의 40%밖에 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관계시설을 잘 해놓고 이래도 그 논에 물을 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수조원으로 갖다 부어도 물을 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우리 나라 땅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있던 날씨와 일기와 기후를 위해서 하나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화를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합니까? 기우제를 지내죠, 그죠? 기우제를 지는데 기우제를 100%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디안들이요. 미국 땅에 있는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100% 성공한답니다. 그 사람들은 기우제 지내면 100% 비 온답니다. 그러니까 또 아멘 사고 난리 났다. 비 올 때까지 한답니다. 비 올 때까지. 비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님 앞에, 주님 담비를 주시옵소서. 담비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땅에도 주님 담비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내 심령이 갈급합니다. 주님 내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실 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메마른 이 농토 위에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조국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모든 땅들이 메말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농지들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비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애타는 농부들의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갈급해하는 농부들의 마음을 다 살펴주셔서 주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보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후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한 번 더 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생명의 삶 10월 24일분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봉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적에게 포위당하고 재앙받을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근거를 두어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 때문에 그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심판과 재판의 근거로 나타내고 그 죄가 너희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증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혐오스럽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중에 어떤 심판대에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내어놔서 이 증거 때문에, 이 증거물 때문에 너희가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하죠. 감정적으로. 그냥 난 너가 싫은 거야. 그냥 난 너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근거를 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4장부터는 좀 내용이 모호합니다. 왜 모호합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가마가 나오고 녹이 나오고 고기 덩어리가 나오고 뭐 나무가 나오고 뭐 벗겨질라다가 뭐 안 벗겨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말하면 좀 어려운데 하나님 직선적으로 말씀하세요. 요즘 21세기 어떤 세대인지 압니까? 돌짓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잖아 이러는 거예요.
매번 말하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잘못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누차 경고하니까 뭡니까?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그란다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러네? 또? 근데 아무 일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신 거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직선적으로 본래대로 말하자면 그냥 넘겨버리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강해져 버리고 굳어버린 마음 때문에 웬만한 것은 끄떡도 안 하고 그럭저럭 이런 말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실 방법이 뭐냐면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기이한 일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뭐 준비하는데 보니까 뭐 지팡이도 아니고 막대기도 아니고 뭡니까? 막 매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막 제단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막 다 녹서는 가마솥을 들고 왔다고 지금 뭐하는 거지?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마솥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냐? 이 속에 든 고기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 그렇게라도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그럭저럭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뭔가 이상하고 놀랍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요. 수수께끼라고 말할 때도 있고 누가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도 있었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몇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뭡니까? 누구라도 좀 깨닫고 누구든지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일지라도 그게 집중해서 빨리 깨닫기를 원하고 빨리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문화 파뜩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법으로 걸립디라. 이 애들, 부모가 애들 체벌하면 그렇게 걸립디다. 9월달부터 그거 됐습니다. 잘 생각해 두십시오. 이거 애 뺏길 수 있습니다, 부모. 근데 이게 부모의 체벌이 합법적일 때도 뭡니까? 왜 애들에게 매를 댑니까? 매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애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극 아닙니까? 자극. 뭐 이상한 부모는 그냥 진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애를 때리는 분도 있긴 하더란 말입니다만은 그렇지만 뭡니까? 그 애가 바른 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빨리 깨닫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 애한테도 좋은 거예요. 빨리 깨닫고 빨리 잘못했다 덜 맞는 거예요. 끝까지 노려보고 하면 계속 맞는 거지. 근데 하나님도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놀라운 비유, 뭐 이상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좀 깨달았으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버뜩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비유일지라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비유로만 이것도 애매하게 말씀하시네. 또 아리까리하게 하시네. 이게 아니고 이상하고 좀 알아듣지 못하겠고 모르겠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예사로 보는 데입니까? 저 멀리 뭐 이상한 게 있으면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이한 것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집중하게 하시고 그 집중함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지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일지라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빨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수가 있을지라도 빨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나에게 어렵도다. 이것은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고 신학자나 하는 것이다. 이거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유일지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빨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난 모르니까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 다 같이 해볼까요? 비유일지라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막 모르는 게 갑자기 깨달으면 사람들이 많은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팍 이러잖아요. 팍 이라는 건 뭡니까? 이 막혀있던 게 팍 뚫린다는 그런 기분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요. 깨달은 걸로 끝나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합니다.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수요일날 새벽이셨나요? 그러잖아요. 회개는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회개는 변화입니다. 변화. 진정한 회개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은 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같은 정말 어려운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하기를요. 그렇게 변화되는
정말 비유일지라도 빨리 깨달아서 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냥 판타지 소설처럼 그냥 딴 나라 세계처럼 꿈을 꾸는 것처럼 신비로운 세계처럼 그렇게 지금 막 암울하게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솔직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상상 속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지어낸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확한 날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뭡니까? 지금 날짜를 말합니다.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아홉째 해의 열째 달 열째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식으로 바꾸면 뭡니까? 제9년 10월 10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9년 10월 10일이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 앞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 여호야긴 왕이 있었어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된 지 9년 10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냐면요. 그냥 암울하게 꿈에서 보거나 그냥 흘러버리면 되는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날을 명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서는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럽니다. 이 날짜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 날의 이름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 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8월 15일은 뭡니까? 광복절. 그죠? 10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한글날. 10월 3일은요? 개천절. 그러니까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에 분명히 이름이 있잖아요. 그처럼 9년 10월 10일 이 날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0월 10일이 유대력으로 어떤 기원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 금식하는 날이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시점으로 9년 10월 10일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날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이 날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록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한다는 건 뭡니까?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10년 10월 10일, 제11년 10월 10일, 제12년 13년 2015년 10월 10일 이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을 영원히 이름을 기억하여서 잊지 말아야 할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해든지 10월 10일 기록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대부분 과거의 일들입니다. 과거의 일들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죠. 예언서 한 곳을 빼고는 거죠.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과거의 일을 우리는 또 보고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 사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같고 다시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 다시 들어가는 거 여러분 홍해 본 적 있습니까? 모세 만난 적 있습니까? 심내원 만난 적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만나보면서 심내원은 뭘 했고 모세는 뭘 했고 선지자는 뭘 했고 예수님은 뭘 하시고 그 옛날의 걸 가지고 또 보고 또 보잖아요. 또 보면서 그것이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요. 우리가 한국사하고요, 세계사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지금 신라시대, 삼국시대가 옛날 같지요? 옛날 아닙니다요. 벌써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고 한참 뒤입니다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 삼국시대 그러면 막 구약시대나 되는 줄 알잖아요. 아니요! 한참 뒤에 이야기예요, 이 삼국시대가요. 그처럼 뭡니까? 우리가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내 자신이죠. 지나간 그 날이지만 지나간 그 날을 오늘의 살고 있는 이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만 그 이유는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옛날의 말씀, 그 오래전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깨닫고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그 옛날의 사건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요 다짐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 아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지만요.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하고 목사님께서 말하는 그 변화라는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다짐이 있어야 되고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마솥을 들고 지금 설치고 있는데 이 가마솥을 보면서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2015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쉽지만 또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앞에 말씀과 같이 재빨리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내가 어떻게 살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갈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지, 앞으로 세계 평화가 어떻게 되어갈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바라보는 나는, 에스겔의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는 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깨달아져야 되고 결단해야 돼요. 아무리 여기 있어봤자요, 아무리 묵묵 기도해도요,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이 일어나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 모경주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요. 야, 잘하네. 니 그대로 해라. 니 그대로 기도해라. 니 그대로 찬양해라. 그럼 우리 교회 잘 되겠다. 야, 니 그대로 전도해라. 그럼 우리 교회 잘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것이 결단이 나야 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주님 앞에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오래전의 말씀일지라도,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고, 이 말씀 안에 내가 깨달아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주님 나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서 결단하는 우리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암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현상 속에서 재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수수께끼 같고 비유 같은 일일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갈 길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어디 가야 좋을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375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오늘 가사에도 보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바, 내가 어디를 가야 할 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요. 에스겔서에서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에스겔에게 많이 시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 정말 그 힘든 말들을 하나님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부분에서 한두 분 빼고는요, 에스겔이 자기 감정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거 정말 싫은데, 이거 정말 어려운데 나타내지 않아요. 그 에스겔의 성품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도 자기 기분 안 좋은 거, 정말 힘든 거, 마음 상한 거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아지거든요. 그걸 에스겔서에 쓰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에스겔은 그 마음을 누르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찬송시를 작시한 사람도 그렇고 에스겔의 마음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간혹 가다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또 결단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은요, 모두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것 주님께서 충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솥을 하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또 이럴까요? 아이고, 이 목사님, 하나님도 잘 아시는 거 보면 요즘이요, 셰프, 요리사가 유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에서 셰프로, 요리사로 전업을 시킨 겁니까? 한번 봅시다. 왜 그러시는지. 자, 4절, 5절은 하나님께서 그 가마솥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고기의 좋은 부분을 담고, 그리고 뼈까지 고루 담아서 그 솥 아래 장작나무를 떼어서 삶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삶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뼈가 허물어져서 물렁해지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고기의 양뼈가요, 그렇게 오래 구우면 잘 녹는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녹긴 녹지만 아주 뜨거운 물로 그렇게 삶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 왼쪽 밑에도 이 주석이 달려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고기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커다란 가마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해구 전체가 이 가마솥이 한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가마솥이 될 만큼 커다란 징벌의 도구가 지금 예루살렘이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가마솥이라면요, 예루살렘이 가마라면요, 커다란 징벌의 도구가 될 만큼, 예루살렘이 심벌의 도구가 될 만큼 크기도 하다는 거고, 그 징벌이 뭡니까? 전체가 되기도 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유다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뜨겁게 삶아서 뼈마저 허물어지는 그 심판과 형벌을 지금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뜨거운 가마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고기와 뼈가 다 녹도록 그렇게 삶아져야만 하는 걸까요? 어떤 그런 큰 죄를 지어서 그런지 오늘 차례대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4절, 5절 중간에서 다시 이 고기 종류를 보면, 가마솥에 들어가는 이 고기 종류를 보면 어떤 고기의 부위가 들어가냐면 양고기의 넓적다리와 어깨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양 전체를 잡아서 지금 소단에 넣은 것이 아니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를 분류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 많은 양의 무리 중에 한 마리를 고았다는 겁니다. 한 마리를 잡아서 이 잡은 한 마리 중에 한 부위를 두 곳의 부위를 잡아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좋은 덩이를 그 솥에 넣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들 중에서 한 마리, 그 양의 여러 살 부위 중에서도 그 두 부분, 중요한 부분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자, 빼어난 자, 지도자, 고관, 이 사람들, 존경받아 마땅한 자가 이 좋은 고기로 비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유력한 자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 전체가 죄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유력한 자, 고관, 빼어난 사람, 평소에는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여김을 받던 사람,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몇 안 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 전체가 죄에 빠졌다. 다 따라한다는 겁니다.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어이 저 사람이 하는데, 저 지도자가 하는데 그러면서 다 따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유력한 지도자가 유다 백성 전체들에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똑같은 건 뭐냐면 한 소수의 유력한 지도자 리더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가마솥이 된 겁니다. 전부 타버리고 전부 삶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는 저러면 되겠지.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유력한 사람이고 내가 우두머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나 따라가서도 안 되고 공신력 있는 사람이라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나는 내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지 잘못된 모범을 보여주면 내 공동체 전체가 재앙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커다란 끓는 가마처럼 재앙 가운데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은 이 가마와 고기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가마는 녹이 쓸었는데 그것은 피를 흘린 성읍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마가 녹이 쓴 가마솥이었어요. 그런데 이 녹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나님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피를 흘린 성읍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새벽의 말씀처럼 어떤 말씀입니까? 살인했다는 겁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누구 목숨을 했다는 겁니다. 살생하고 살인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깨끗하지 못하고 해악을 끼치는 녹이라는 말씀입니다. 녹이라는 것, 더러운 것이고 잘못된 것인데 그 녹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남을 해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것, 이 죄악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 녹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서는 뭐라면 이제 그 속에서 고기 덩이 하나를 꺼내는데 제비 뽑을 이유도 없다. 그냥 꺼내는 대로 그것은 나은 것도 없이 똑같이 나쁜 것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기에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고 7절에서 이야기하냐면 그 고기에 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대로 말하면요. 고기에 피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피는 뭡니까? 짐승을 잡았을 때 피는 흘러내라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고기가 피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 피는 티끌이 덮이게 곧 흙으로 덮어야 되는데 어떻게 두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맨 바위 위에 그냥 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피를 흘려서 피는 뭡니까? 흙으로 덮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티끌이 덮이지 않게 누웠다는 건 뭡니까? 그냥 아무 데나 살생해가지고 아무 데나 잡아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뿌리고 막 그냥 그대로 두었더라는 겁니다. 그냥 커다란 제약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 유다 백성들과 그 유력자들은 생명을 함부로 경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구 그냥 뭐 잘 먹으면 되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죠. 막 괜찮아요. 그냥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뭐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그런 어떤 생각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형식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내용 없습니다요. 형식을 쉽게 바라보고요. 형식을 가볍게 생각하면요. 내용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형식이란 그릇을 깨어버렸으면요. 내용이란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에이, 뭐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도 논어에서 그런 말을 하죠. 그 춘추전국 시대에도 그 예법들이 계속 바뀌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왕에게 나아가는 옷을 입는데 아주 비싼 좋은 옷을 입다가 이제 싼 옷을 입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단 옷을 입다가 이제 싼 나일론으로 된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공자가 뭐냐면 그래도 좋다. 그건 좋다고 그랬어요. 형편이 안 되는데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왕 앞에서 문 앞에서 한 번 절하고 1배, 2배, 3배, 4배 절하고 또 왕에게 아련을 끝나서 나올 때도 뒷걸음으로 1배, 2배, 3배 하는데 이 나일론 옷을 입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서 나일론 옷을 입기 시작하니까 절도 뭡니까? 한 번 하고 나올 때도 그냥 이래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냐면 이런 상것이 어딨냐는 거죠. 이런 천한 것들이 어딨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깨어지고요. 형식이 무시되기 시작하면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아무 꺼리낌도 없고요. 아무 거룩한 부담이 없으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배는 설교 아닙니까?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 그러면 찬양은요. 그러면 기도는요. 그럼 주님 앞에 드림은요. 없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집니다요. 여러분,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떤 생명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인격도 무시하기 시작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형식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요,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고기가 그 고기지. 뭐 피가 있으면 어때? 그냥 뭐 급하면 피를 그냥 바깥에 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뿌려 넣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함부로 하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그게 죄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홀한 건요, 하나님 앞에 죄로 이제 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안 그러면 더 협소하게 좁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교회 예배당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과 다르게. 내가 처음 주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와 다르게 내가 소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요, 찝찝해야 됩니다. 찝찝해야 됩니다. 그게 왜냐면 소홀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죄로 번지거든요. 죄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이나 오늘 밤에 다시 큐티를 하면서 생명의 상에서 한번 적어가 보십시오. 내가 이전과 다르게 소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찾아내어서요, 그것을 바꾸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응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과 생명을 무시하는 것만큼 나 하나님도 그렇게 대해주시는 그 분노를 보이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 나쁜 습성, 그 불순물들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혹시 내가 예배를 만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내가 쉽게 신경질적인 성격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영혼보다 물질을 요즘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서 벗겨내지 않으면 나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마는 무섭게 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벗겨내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내가 이 녹과같이, 가마솥에 쓴 녹과같이 이런 잘못된 것, 소홀히 하는 것, 무시하는 것, 이것을 깎아내거나 없애지 않으면 이 솥 전체가 벌건 때가 되어서, 벌건 녹이 되어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글부글 끓게 된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소홀하게 하기 시작하는 것부터요. 그것들을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 벗겨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의 가마를 아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악, 내 습성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봐야 되고 나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가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어려움을 내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겠습니다. 벗겨내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벗겨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내 하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이 차지 않도록 내게 있는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구체적인 문제가 뭔가? 내가 있는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변화받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회개합니다.
벗겨냅니다. 회개합니다. 벗겨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내게 있는 모든 죄악의 모든 상황들이 깨끗이 벗겨져 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죄악, 습성, 습관, 버리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벗겨낼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있는 죄악, 나쁜 습성, 이 불순물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버려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내가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 혹시 내가 신경질적인 성격입니까? 주님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영혼보다 물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벗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 벗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내 나쁜 습성들이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솥을 걸고 고기를 끓이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속에서 그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커다란 솥안에 재앙 많은 우리의 삶들이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만노리 여기는 모든 들어온 습성들이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글부글 끓이든지 깨끗이 씻겨주시든지 예수의 거룩한 피로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성,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나의 나쁜 습성들, 나의 나쁜 생각들, 성격들, 예배를 마두리 여기는 모든 것들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벗겨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쉽게 끝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절 하반절에 보면 나무 무더기를 더 크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 무더기를 왜 더 크게 하시겠습니까? 땔감 장작을 더 넣으신 겁니다. 더 불을 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가 삶아서 녹기까지, 국물이 졸기까지, 뼈를 태우기까지 나무를 더해서 싹 태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1절에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마가 비었다. 이 말은 뭡니까? 다 타고 다 녹고 모든 것이 돌아서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죄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더 뭐하고 계십니까? 그 손마저 벌겋게 달구십니다. 그 벌겋게 솥을 달구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더러운 것을 녹이고 녹을 지우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그 녹마저 없애버릴 수 있도록 그 죄악의 잔존부터 모두 없애는 후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녹마저 없애도록 텅 빈 솥, 다 타버린 솥, 그 속에서도 벌겋게 태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시면서 뭡니까?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철저하게 제거하신다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 저에게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는 말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의 구체적인 죄에서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고백한 가운데 주님 앞에 용서함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요. 아주 조목조목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너무 속이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도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전도지 주고 기념품 주고 물건 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웃들한테 뭘 그리 잘못했는데. 뭐 티슈도 주고 뭐 상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 오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 돈을. 왜? 생명을 주는데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입장료를 못 받을 텐 오세요. 이거 정말 비참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 아주 값싸다고 생각한다. 예수 연애가 아주 값싸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문제가 어디까지 생기냐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까지 예수 연애가 아주 싸구려로 생각한다. 싸구려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은 주여 내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주님 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땡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에서 가마솥과 가마솥 밖의 모든 녹과 그 음식물의 더러움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를 뿌려서 우리가 또 피 뿌리는 신용을 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의 피 이란다고 귀신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요. 목숨을 내어놨다는 겁니다요. 숨을 몰아쉬면서 6시간 넘게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죽었다는 겁니다요. 그게 값싼 겁니까? 그게 간단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주님의 피가,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겁니다. 또 오고 또 와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피를 깊이 깨닫고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솥을 빨갛게 달가워서 그 더러운 것을 녹이고 녹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불을 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12절 중반절에 보면 녹이 벗겨지지 않으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도하셨어요. 솥에 있는 녹, 그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솥 안에 있는 것도 모두 태우고 녹이고 그 다음 솥 밖에 있는 그 녹도 제거하려고 그렇게 불을 떼면서 하시는데 그 불에서도 녹이 벗겨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불, 제약에 대해서 참남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타는 마음에도 이 녹은 없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녹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그 분노에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여전히, 자,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미련스럽게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습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미련스럽게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습성. 이게 안 떨어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무리 부를 때도 미련스럽게 이것을 놓치기 싫어서 붙들고 있는 세상의 방식이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요. 이게 안 떨어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기 전 끈질기게 여전히 붙어있던 것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떨어져 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겨버린 그 죄의 간섭,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미련스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세상의 습성.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붙어있는 그 죄악의 습성.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서 더 나빠져서 생겨버린 그 나쁜 습성, 떨어지지 않는 습성, 그게 떨어져 나가지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 제약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내게 그 문제가 있다면요, 이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모든 것을 태우고 불로 속까지 달궜는데도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손을 안 놔트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걸 놔버려야 돼요. 그걸 벗겨버려야 돼요. 그걸 깎아버려야 돼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면, 회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문을 나가는 순간 여전히 나는 세상 방식대로, 내가 어제의 방식대로, 그 옛날의 방식대로 살 거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솥에 불을 떼어도요, 그 녹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고 있으니까. 이걸 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아야 돼요. 놓는 건 뭡니까? 내 책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내게 붙어있는 이게 도대체 뭔가? 내게 붙어있는 이 녹이 도대체 뭔가? 내게 붙어있는 건요, 우리에게 말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 말고요, 나 강은경에게, 나 아무개에게 붙어있는 이게 뭔가? 아무리 불을 때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게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요.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요. 그걸 이 시간 오늘 떨어내야 되는 겁니다요. 주님을 의지해서 떨어내야 되는 겁니다요. 한번 시기한 주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내게 들어있는 이게 뭔가? 떨어져 나가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내게 붙어있는 이게 뭡니까? 이거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벗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내게 붙어있는 이게 뭔가?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벗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내게 붙어있는 이게 뭔가?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붙어있는 것, 이 습관, 이 습성 이게 뭔가? 주님 도대체 뭡니까? 내게 붙어있는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게 붙어있는 이 더러운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벗겨낼 수 있도록, 벗겨낼 수 있도록, 벗겨낼 수 있도록, 벗겨낼 수 있도록, 벗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나쁜 습성, 하나님과 대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쁜 습성 이겨낼 수 있도록, 떨쳐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깨끗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게 여전히 붙어있는 이 미련한 세상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나 강우경에게, 나 아무개 집사에게 이렇게 끈질기게 붙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을 떼어도 도대체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 습관이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붙어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죄악을, 내가 이 습성을 이제 놓게 하여 주옵소서. 벗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거룩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습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용서함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놓아버리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떨쳐버리고 예수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딱 기억하셔서 계속 고민하시고 계속 묵상하셔서 내 습성이 뭔가, 내 습관이 뭔가 그걸 기억하셔서요. 딱 적어놓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단. 주님, 난 이건 확 놔버리고요. 내가 주님 붙들래요. 주님 붙들래요. 어차피 하나만 붙들어야 된다면 주님, 내가 이것을 놓고 내가 미련스럽게 이걸 잡고 있었네요. 주님, 이거 놔버리고요. 내가 주님을 붙들래요. 막 기도하면서 막
결단하고 막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막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습 중에 13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독한 것이 음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음란은 어떤 것이냐면 신랑 대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섬기고 있었는데 다른 멋진 이방 남자, 이방 종교, 가르침, 사람, 단체, 권력, 가족, 금전에 팔려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고백하고 신랑으로 섬기고 있는데 내가 내 남자만 바라보고 내 신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 놀러 가고 유람도 하고 소풍도 가고 쇼핑도 가다 보니까 옷도 잘 입고 더 잘생기고 키도 더 크고 향기도 좋고 그런 남자에게 눈이 싹 가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주님만을 섬기다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화, 세상의 놀이 이런 것들 아니습니까? 금전, 권력, 심지어 가족, 내 남편만, 내 마누라만, 내 자식만 이러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것으로 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음란이다. 날배진하였다. 유대가 그러고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한번 말해볼까요? 약속 시간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애인에게 약속 시간을 만들었는데 약속 시간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신 신랑 되신 주님이 보니까 신부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자리, 주님이 약속하신 시간에 신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러 왔는데 신부를 찾는데 신부가 없는 거예요. 신부가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다른 남자 만나러 갔다는 거죠. 애인이 아니고 내 신부가 다른 남자 만나서 바람 피우러 갔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음란하다. 다른 남자 집에서 즐거워하게 강란의 파티를 하고 있더라. 그 더러움은 쉽게 깨끗해지지 않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알듯하면서도 좀 말이 어렵다, 그죠? 이걸 쉽게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이 말을 어떻게 고쳐볼 수 있냐면 곧 그 더러운 음란이 소멸되기까지 분노를 다 쏟은 후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 너희의 그 더러운 것, 너의 그 더러운 음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분노를 다 쏟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거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후에 비로소 내 더러움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않으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때서야 깨끗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말입니다, 사실. 그때서야 깨끗하게 된다. 왜? 내 분노를 다 쏟은 후에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행할 것이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모든 행위대로 그 습관으로 더럽고 음란한 죄를 지은 만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돌이키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매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배신한 걸로 따지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죄라는 것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과 형벌이라는 출력이 나온 거예요. 죄라는 씨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형벌과 심판에는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냥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에게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죄를 받아야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참으로 회개해서 깨끗함 받으라는 겁니다. 제발 변화 좀 되라는 겁니다. 변화 안 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발 변화 좀 되라는 겁니다. 제발 변화 좀 되라는 말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요.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어제와 다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의 가장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는 겁니다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주님, 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회개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이 변화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물로 안 씻겨지는 거예요. 네? 비누로 안 씻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것으로도요, 뭡니까?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피로 씻는데 예수의 피로 씻는다는 겁니다. 피가 무슨 씻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건 뭘 말하십니까? 죽을 만큼 참혹한 죄라는 겁니다요. 우리 인생이요. 목숨이 필요한 정말 비참한 죄라는 겁니다요. 정말 더러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음 받으려면 비누로도 안 되고 물로도 안 되고 죽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요. 예수의 생명값입니다요, 피는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것 예수의 피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예수의 생명값이 있으니까요. 피에는 예수의 생명값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도 불을 떼어도 되지 않는 것,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값, 예수의 생명값, 그 예수의 생명값으로 내게 있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내 삶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값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물로도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에 대하여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놓으신 그 증거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내 삶은 예수의 생명값임을, 예수의 목숨값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2장입니다. 찬송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요, 예수의 피보다 귀한 건 없어요. 예수의 피보다 귀한 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값이 그 예수의 피에 붙어 있어요. 그 예수의 목숨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요.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씻음을 받고요. 그 예수의 피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목양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 목양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고 우리 목양교회 앞으로 모든 삶도 예수의 목숨과 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전도요? 전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고요, 힘들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자존심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의 자존심에 갖다 댈 겁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갖다 댈 겁니까? 재앙 많은 인생, 목이 거득한 인생, 피를 철철 흘리는 나쁜 인생, 그 인생이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요 목숨을 구원하셨어요. 인생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그 자존심이 귀합니까? 주님의 피가 더 귀한 건 아닙니까? 153 전도운동 목양교회 모든 미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목양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153 전도운동 가운데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삶과 주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목양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다섯 사람을 전도하고 세 사람을 등록시키는 놀라운 이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슴을 두 손을 다 가슴에 얹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얹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숙제가 있을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요. 몸이 아픈 문제도 있고요.
마음이 상한 문제도 있고요. 가족들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차마 목사에게 말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말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엉겨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좋은 말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용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자, 제 말을 들으세요. 자, 제 말을 들으세요. 제 말을 들으세요. 제 말을 들으세요. 자,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다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위로 왔다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의지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과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그 예수의 피를 여러분께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내 병이 낫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금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목양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 비전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의리진 것 모든 것들 기도의 제목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구합니다. 주여 주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목숨값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목숨값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풀리게 하여 주시고 뚫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목숨값으로 그 위대하신 예수의 목숨값으로 그 위대하신 예수의 목숨값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외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목숨값으로 예수의 목숨값으로 변화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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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음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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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뚫릴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불릴지어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한 번 더 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날 희게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깜깜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출발할 수도 없는데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희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처음처럼 맺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이제 예수의 피를 묵상할 때 예수의 피를 내가 들먹이면 할 때도 막 내게 감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막 내게 막 눈물이 쏟고치기를 원합니다. 막 내 예수의 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벅차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감격이 막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의 처음 말씀을 통해서는 막막하고 깜깜하고 풀리지 못하고 지하 가운데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던 것들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신 구체적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깨끗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보험 하나 없고 하나님 집에 상비약 하나 없고 하나님 급하게 쓸 수 있는 비상용품 하나 없을지라도 우리 집집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우리 마음마다 우리 발걸음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는 항상 우리 옆에 배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뚫리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목숨값, 그 예수의 피 생각만 해도 벅차고 생각만 해도 감격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한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의 피만이, 오직 예수의 피만이,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어주실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그 예수의 피에 대한 예수의 이름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예수의 피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되게 은혜 베